성경을 보는 시각들이 연륜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연구를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가르칠까, 즉 내 연구와 열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 옛날에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아기를 끌어안고 옛날 얘기를 해주죠. 옛날 얘기. 아니면 또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 또 그 이전에 있던 이야기들. 너희 고조 할아버지는 이렇게 사셨다. 고향이 어디셨고 어떻게 자랐고 성격은 이랬다. 그리고 네 아버지가 어떻게 네 엄마를 만나서 너를 낳게 됐는가를 이렇게 옆에 안고서 조근조근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옛날 얘기를 듣는 식으로 하나님께 들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안고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사랑은 이런 문제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떤 경우에 있었는데 어떻게 사랑을 입어서 어떤 이런 자가 되었는가를 조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식들을 품에 안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의 사랑의 편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편하게 들으셔야 돼요. 지금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당신의 자녀에게 지금 뭔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한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내 자녀가 됐는지,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너를 낳은 부모는 어떤 분인지, 그리고 너희들 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왜 세상이 이 모양인지, 누가 그 세상을 만들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조금 얘기해주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 속,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표현하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그 이야기가 역사의 이야기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뭐 어렵습니까? 이게 내 쪽에서 뭘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러주셔야 알아먹는 것이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만 특히 그 중에서 아가서와 호세아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아가서와 호세아라는 성경책입니다. 그 사랑을 잘 아시려면 아가서와 호세아서를 잘 읽어보시면 돼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라는 신랑과 슐람이라는 신부의 사랑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서 솔로몬은 물론 그 당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을 상징하는 건데, 그가 사랑했던 그 신부 슐람이라는 여자는 아가서에 기록된 걸 보면 포도원에서 일만 하는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검은 피부의 노예. 근데 그가 왕의 사랑을 입어 왕비가 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가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의 선택을 받은 그 슐람이라는 여자 외에 이미 예루살렘에 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았음을 아가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알다시피 솔로몬은 첩첩과 후궁이 1000명이 넘었죠. 아내 위에도 후궁이 1000명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만은 아름답고 희고 재색이 겸비된 그러한 여인들을 내비두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검은 피부의 노예 여인 술람이라는 여인이 그 솔로몬이라는 왕에 의하여 신부에 간택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 희고 아름답고 재색을 겸비한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바로 유대주의와 바로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이나 항상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원리가 심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오직 신랑의 선택과 사랑에 의하여 신랑의 신부가 된 것이 바로 술람민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술람민 여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교회, 복음서에 쭉 나오는 뭐 세리, 창녀, 병자, 과부, 고아 이런 걸 상징하는 게 술람미 여인이에요.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일방적인 왕의 선택에 의하여 그 신부가 되는 모습이 바로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인본주의 안에서 인간의 행위와 외모로 사람의 가치 판단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아니,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땀 흘리는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증명하라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나? 내가 신부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신부로 선택받은 내 자신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전혀 자격이 없는 슐람미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기뻐하신 가운데 우리 선택하고 간택을 한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부단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 신랑의 사랑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모 지상주의죠. 젊은 사람들은 쳐놓고 얼굴에 칼을 안 댄 사람이 드물다. 여자 쳐놓고 쌍꺼풀 수술 안 한 사람들이 드물고, 지상 외모, 보이는 것이 왕인기 이 시대라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생겨진 외모 지상주의, 인간이 꾸며내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다 부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는 가치 판단과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가치 판단과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인정이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인간들이 설정해놓고 한 그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모든 기준점을 삼고 삶의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성경도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다는 사실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 슐람이라는 검은 노예를 왕이라는 그 솔로몬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사랑을 줘버린 것입니다. 못생기고 못나고 무능력했는데 남편이 좋아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남들은 왜 어떤 저런 여자하고 살아, 왜 사람이 저 모양이야? 아무리 그런들 같이 사는 신랑이 좋다는데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신랑이 좋다는데. 그런 것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은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던 것 같으니라. 즉 어떤 아이가 태어나 행위를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신랑의 신부를 점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내 신부, 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 점 찍은 그 신부를 위하여 신랑이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신랑의 관계임을 로마서는 잘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신부로 선택된 근데 그 첫 번째 신부로 선택된 자는 흙에서 나온 자예요. 흙에서. 그래서 그걸 가리키기 위하여 흙으로 만든 아담의 옆구리가 열려 그 안에 하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본질적으로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흙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땅이 너무 좋습니다. 본능적으로 좋아요. 일부러 좋은 것이 아니라 친화적이 땅과 친화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땅으로 돌아가려는 특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절대 그 신부는 스스로 나오질 못해요. 본질이 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신랑이 흙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못하니까 그 신부를 끌어안고 같이 죽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일방적인 선택, 일방적인 사랑에 의하여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 뒤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 때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묻지 아니하시고 나를 선택하여 나를 끌어안고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자각, 즉 내 안에서 내가 어떤 자에서 슐람미 같은 검은 노예, 땅에 속하여 땅에 살다가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이었던 그런 존재가 폭로될 때, 그런 존재가 자각이 될 때, 그런 자신이 보일 때 거기에 부어진 그 신랑의 사랑이 비로소 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수를 닮으려면 세부대가 돼야 한다는 말. 내가 이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부대가 될 때만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은 내 먼저 실제의 존재가 자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누구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냐면 그 사랑을 우리가 자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불과하고 아무런 조건이나 여건도 되지 못하고 요구상하지 못한 술람미 여인같이 검은 노예로 하루 종일 포도색 일만 할 수밖에 없고 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게 일방적으로 왕이 찾아와서 그냥 내 신부로, 내 왕비로 간택을 하여 선택을 하여 끌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불강력적 은혜라 그러죠. 그런 자신에 대한 처지와
그런 자신에게 부어진 신랑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 신랑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의 설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사랑의 설복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는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창녀였던 고멜을 그렇게 사랑해 줍니다. 근데 고멜은 여전히 그 옛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결국 고멜은 단물이 다 빨린 후에 노예시장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호세아라는 것은 예수의 헬라 이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예수라는 단어가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그것도 예수아라는 이름이고 호세아도 예수라는 이름. 호세아가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된 보리 한 호멜 반이 그때 당시로 은 15, 그러니까 은 30으로 노예시장에 팔린 그 고멜을 사갖고 오는 모습이 호세아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30에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시장에서 죽어야 할 그 위치에 우리 대신 누가 지불됐습니까? 은 30으로 예수의 목숨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유다가 은 30에 팔고 그 돈을 돌려주자 그 은 30으로 뭘 샀습니까? 토기장이의 밥. 성경에서 항상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토기장의 밭을 뭐라냐? 나그네 무덤이라고 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우리 교회를 나그네라 그러죠. 결국 은 30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그들에게 안식처로 준 것이 은 30의 목숨값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고멜과 호세아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할 창녀의 자리에서 신랑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왕의 신부의 자리로 옮겨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세상적 이야기라면 대박낸 인생이에요. 그걸 인식을 하시냔 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왜? 몸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이 현실 삶 속에서 그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끊임없이 세상과 가늠하는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 사랑을 동시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조금씩 변하고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먼저 어떻게 하면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애정을, 거기에 대한 열심을 갖기 전에 먼저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창녀와 같은 존재였는가를 먼저 깨닫는 게 우선순위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진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게 늦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내 자신을 안다는 그 기본 정도의 거울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 속에 기준해놓은 윤리 도덕적을 갖고 나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처럼 세리보다 난 거예요. 가늠한 여인보다 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낫다고,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어찌 신랑의 사랑이 느껴지겠냔 말이에요. 저들보다 낫기 때문에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나는 안 오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그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현장, 체험의 현장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을 성령이 와야 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오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왜? 내가 보지 못하던 문제까지 끌어내서 내가 진짜 숨기고 싶고 깊이 묻어냈던 것까지 완전히 발라붙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몸둘 바를 모르도록. 그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추악한 내 자신의 현실의 절망적 순간에서 하나님이 부어지는 사랑을 깨닫게 돼.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린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감추고 싶었던 세상에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상처들,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모멸감들, 죄의식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게 찾아오고 평안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맛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 명장이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방했다고 그 다음부터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 3장 1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하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선악의 판단자와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남에게 자신 안에서 사랑받을 근거를 찾습니다. 항상 사랑받을 근거를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미워지고 어떤 그길 때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는 그 이면 속에 자신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것을 사랑해 주지 않아? 라는 것이 반드시 거기 안에 있습니다. 항상 내가 한 행위와 거기에 대한 보답이 오지 않는 곳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사랑받을 근거가 있는 것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되죠? 네. 어떤 근거로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곧 결혼했으니까. 왜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 사랑들은 항상 상처와 실수와 고통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잘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들이 잘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혼수품 문제. 마귀가 그런 부분을 잘 알아서 그런 부분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잘 연다. 그거 네가 가져간 게 저거 가져온 거 비교해봐. 또 그런 데에 대한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듣는 순간에 속에서 발끈하죠. 별것도 아닌데. 마귀가 아킬레스, 약한 부분들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이 어딘지. 그래서 마귀는 온갖 감언 이슬로 나를 굉장히 칭찬해 줍니다. 굉장히 칭찬해 줍니다. 나는 너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고 깨끗. 너는 이런데 생각을 해봐.
얼마나 변호사답게 변호를 잘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존감을 만족해주는지 그거는 귀에 너무 잘 들어. 내 속에서 어찌지 않냐. 왜 나를 잘하니까 거기에 홀딱 반해갖고 그런 상태에서 남을 봐버리면 나는 당연히 자격 있는 자인데 저 사람이 부족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속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번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부족함으로 보여요. 나는 그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고 결국 그러다 보면 쓴물단물 마귀에게 다 뺏기고 그리고 그 마귀에 의하여 노예시장에 팔리는 결과가 낳게 된다는 것을 오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자살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일러줬죠. 그것을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첫 번째 나오는 자기 사랑, 돈 사랑, 돈 자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전적인 완의 선택과 간택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부르시기 전에 그 존재를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일 필요도 숨길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내가 너를 이만큼 안다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네가 감추고 있는 내면의 모든 것들을 탈탈탈탈 다 털어낸다. 그리고 다 털어내서 그를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누가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사랑받을 하나님께 사랑받을 근거를 찾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보면서 문자적으로 법적으로 조항을 찾아내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받을 근거를 찾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떳떳한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했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여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나이다. 11조와 박향을 드렸나이다. 떳떳하게 그 근거를 자기 안에서 갖고 그걸 자랑한다. 왜 그러냐? 그 근원으로 타고 들어가면 오전에 말씀드렸죠. 진짜 자녀인 사람은 내가 이 집안에 속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짜 자녀가 그 자녀가 되려면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그 자녀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에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불안함. 혹시 이러면 어떡하? 혹시 저러면 어떡하? 그 사랑이 확인치 못하니. 그 집안에서도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확정하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감지하고 받았다는 그걸 갖지 못한 자들은 항상 삶이 불안하다. 부모의 눈치를 보고 외식적으로 많이 나가게 돼. 솔직해지지 못합니다. 네, 그걸 숨겨야 되거든요. 불안하기 때문에. 혹시 욕을 먹을까? 혹시 집을 나와 그럴까봐? 혹시 유산을 못 묻을까봐? 항상 속에 불안함이 있다.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함. 인간의 내재 속에 들어있는 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질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7절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희락과 절제라 그러죠. 아가서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 인본주의들이 술람미 여인을 옆에서 막 격동을 시킵니다. 네가 뭐 사랑받을 네가 뭐 근거가 있어? 네가 신자야? 네가 집사야? 네가 목사야? 하는 이런 일들이 막 던져져요. 네가 그런 행위를 하고도 그래? 이렇게 공격하는 그들을 아가서 2장에는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신자라면서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 그런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랑이나 좋다는데 네. 안 그렇습니까? 네. 네가 뭔 상관이야 이 말이야. 맞아, 난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불러주세요. 아멘. 근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좀 담대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아멘. 그런 거 너무 예민하게 느끼지 마세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항상 내 안에서 찾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의 토대가 되지 아니하고 그 증거를 찾기에 삶이 고달파집니다. 무거운 짐이 되다.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찾으려고 하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럼 왜 그러세요? 온전한 사랑을 갖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하고 저 사람도 두려워. 숨기고들 사서서 그래요. 숨기고 있지만 다 두렵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이럴까 저럴까 그럼 난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속에서 밑바닥에 확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드러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밑바닥에 꾹꾹 집어넣고 하나님 마치 모르는 것처럼. 아니에요. 다 아세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의 안전과 또 보호를 취해야 되는데 남편도 못 참았다고 자식도 못 참았다니까 결국 믿는 뭡니까? 내 자신하고 거기에 대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주머니 찬다고 거기에 민감하게 느끼고 싸우고 드는 것입니다. 돈으로서도 나의 안위를 챙겨야겠다는 것이죠.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항상 밑에 깔려 있는 것.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해야 할 자는 예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랑에 속지 마세요. 흔히 세상에서 남편, 자식, 아내, 부모, 물질, 명예, 신분들 그런 육적인 사랑에 집착하다 보면 그 내가 하던 그 사랑에 자기가 눌려 질식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가정이나 인간적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목표로 삼고 거기서 너의 안전을 치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너의 사랑이 될 수 없음을 가리키기 위한 교보제로 허락한 것들이에요. 지나가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은 더 쌓여져, 이상하게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은 육적 관계나 물질적 힘 등이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되고 무가치한 것을 깨닫고 진짜 사랑이신 예수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교보제들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39절까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들을 오해해요. 그럼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대부분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왜? 세상에서는 가족 사랑 이상 뛰어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감동적인 것은 거의 가족 사랑에 대한 얘기들이 감동을 많이 줘요.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그 위치와 그런 속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자식을 구원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영화의 많은 주제로 쓰임받죠. 그렇다고 자식과 가족을 내팽치고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그것이 나의 만족을 이루고 나의 어떤 사랑, 자아사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편, 아내, 자식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연장선상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사랑함을 안 된단 말입니다. 자식이 잘 되니 나의 평판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랑에 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만족과 내 평판을 위해 꼭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닌 자기 유익을 위한 바로 사랑으로 위장하고 있는 자기 사랑의 확장이란 말입니다. 위장된 거예요. 위장된 거. 타락한 인간은 항상 사랑이라고 할 때 근본적인 그 동기가 자기 욕망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유익한 쪽으로 끌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어떨 때는 사랑스럽게 보이다 말 안 들으면 집살나게 밉살스럽게 보이죠.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식인데 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괜히 왜 나왔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무촌이죠. 무촌. 한 몸이란 말 촌수가 없어요. 근데 헤어지면 남이라 그러죠. 왜 그런 일이 나오겠습니까? 전부 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 유익 쪽에서 기준되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생일에서 뭘 못 꺼내도 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사랑받는 것 같은데 그걸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대부분 밉살스럽고 왼수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속임수, 사기입니다. 사기. 워낙 그런 세상에 살고 그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사기라는 생각들을 안 하죠. 그래서 항상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이상하게 꼭 상처가 많고 실패가 많고 실망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남편들에게 실망하고 자식들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 기준에서 자기 유익을 위한 쪽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속임수입니다. 자기 사랑을 위한 하나의 속임수란 말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진짜 사랑은 그 대상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쪽으로 지향이 돼야 되지 잠시 폈다 지어지는
들의 풀과 꽃과 같은 세상에서 그런 사랑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사랑, 즉 영원한 생명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랑은 전부 다 가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랑은 전부 다 나를 위한 사랑이다. 자기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잠시 내 유익을 위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가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보는 사랑이어야 되지. 따라서 믿는 분들은 그 자식이 세상에서 출산인가요 신경 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가에 신경을 먼저 쓰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멘. 남편도 마찬가지. 아멘. 그 진짜 사랑은 내가 그 영원한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자각 속에서 그 내가 받은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이게 진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보고 배운 적이 있어야 뭐든지 그 사랑을 전해줄 거 아니에요. 기껏해 이 세상에서 자기 사랑만 배우고 살아왔으니 그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이 받은 사랑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그 신랑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이게 지식적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건 하루 이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공경 잘하고 그걸 잘합니다. 아주 선량하고 착실하게 살고 힘없이 살아요. 그러나 그 부모와 떨어지던 자식이 부모와 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아요. 둘 다 불편합니다. 삶을 통해 배워진 것이 인간의 도인데 이게 학교에서 가나다라 마마사 배우듯이 배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게 사랑이 배워지고 경험이 되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축적이 돼야 나눠주지,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였다고 그 원수 사랑이 실행이 됩니까? 원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기껏해야 생각하는 판단이 이 땅에서 생각하고 정의해놓은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돕고 베풀고 밥 먹여주는 사랑, 그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는 그걸 가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닌데. 따라서 사랑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만이 그걸 배우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멘. 하루를 같이 살아본 사람과 같이 살아보지 않고 책으로만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운 사람과 누가 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살 것 같아요? 같이 산 사람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같이 산 사람이 아닙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책으로만 문자적으로만 매일 알아갖고는 몰라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잘 알잖아요. 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가 진짜인가가 감으로 느껴지잖아. 그때 뭐 책을 펴놓고 뭐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합니까? 아니잖아. 그냥 오잖아요. 그냥 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한마디를 들어도 두 사람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매번 느끼잖아요. 말 한마디에 눈빛에 손짓 하나에 그 모든 것들이 민감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들 오래 살고 그렇게 서로 그걸 친밀하게 알게 되면 그렇게 말이 필요 없어요. 처음에 젊었을 때나 뭐 조말조말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하지, 한 3, 40년, 50년까지 살아갖고 이제 눈빛만 봐도 순소리만 들어도 아는 판국에 무슨 그렇게 말이 필요했습니까? 그냥 눈빛만 보면 아 그래 맞아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엄청난 영혼들이 막 나오지만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이게 아니구나. 그냥 와요. 그냥 감히. 그러면 일상생활이 그냥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도 이렇게 와도 그냥 알아요. 그냥 내 행동하다 보면 뭐가 걸려버려. 이게 하나님이 쌓인 게 아니구나. 뭐 불편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폭로당해야 되고, 또 나라는 존재가 어느 누구에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제 자신이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 인간의 창조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그려주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부르셨습니까? 그게 불강력적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빛을 받은 자들은 내가 죽은 흙이라는 사실이 자각되는 가운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영생 생명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음 속에서 자각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바람이 불지만 그 바람이 보이지도 만져지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크는 흔적이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통하여 바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듯이 반드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삶 속에서 그것이 인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오늘 7절에 뭐랬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뭐가 있기를 원하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목과 같이 박혀서 진짜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또 한 주간 동안 주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가 왜 그렇게 힘든가 했더니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속담도 열길 물속을 말하고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이런 세상적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나 모릅니다. 아버지, 이런 실상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 그런 실상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